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영적 긴장도 풀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워낙 강성해지다 보니까 뭔가 정말 자기의 그 공로와 모든 걸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강제로 시켰죠. 밑에 있는 요압 장군도 싫어하고 다들 싫어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강제로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를 하는데 정말 적군에게 쫓겨다니는지 아니면 기근을 받을는지 아니면 질병을 3일 동안 받을 건지 3년 기근이나 3일 동안의 질병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참 고민하면서 그래도 10여 년 동안 쫓겨다녔던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외부에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것을 선택하고 나서 3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약 7만 명이 죽었는데 정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고 아라노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을 보고 그곳에 단을 쌓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큰 고통과 온 나라에 징계와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성경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지금 세계 정세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만 정말 저게 북쪽에 성경은 그 북쪽에 붉은 색채를 띤 그 세력이 마지막 때에 남방으로 세력을 크게 펼치면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올 것을 그것도 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의 서곡들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징계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누구나 그냥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클 때 자식과 사랑의 관계,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이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없이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무리들과 똑같은 그 전철을 밟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과 만남과 교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도 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현재의 어려움들이 변하여 도리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 800, 기원전 800여 년 전에, 그때는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여기에 이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인데 그때의 남왕국은 10대와 11대, 12대, 13대, 그러니까 요담과 요담과 우시아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때인데, 이런 때에 북왕국에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고 가장 왕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저기 음란한 여인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그는 그 1장에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들과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하는 음란 자식을 낳아라 한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간음하는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오늘 이 호세아서의 경고가 정말 징계와 심판이 될 수 있고, 그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이 되고 전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주 큰 심판의 장소인데 북왕국의 아합 왕조가 너무나 큰 악을 행했죠.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이 또 그 딸 아달랴는 남왕국으로 여호사밧의 왕의 4대 왕의 며느리가 되고 뭐 이러면서 남왕국까지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아합 왕조 이세벨이 너무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죄를 범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가족은 그 아합 왕은 아주 처절한 멸망을 겪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합 왕조의 뒤를 이어서 예후 왕조가 일어났는데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세벨과 그 아합 왕조를 완전히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결국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벽에서 사람들이 이세벨을 집어 던졌는데 그가 밑에서 죽었는데 개들이 그 시신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성경의 예언대로 바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큰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 왕조를 몰살시켰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했어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자녀를 낳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러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반대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자가 빠지는 거죠. 롯자가 빠집니다. 롯자가 빠지니까 긍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우리의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너는 어머니와 논쟁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이라, 로루하마라, 또 로암미라. 그렇지만 1절에서는 롯자가 빠지면서 내 백성이야,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야,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다 엄난하고 하나님과 떠나 있고 죄악중에 있던 자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로루하마나 로암미지만 이제 롯자가 빠지고 암미와 루하마가 되는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는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롯자가 빠지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히 남편이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고, 정말 또 자식도 그냥 음란한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다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 되면 음란한 자식이 되고 로암미와 로루하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암미와 루하마가 되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을 받는 자라는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와 루하마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인들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빵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뭐 사달라 그러면 아직도 덜 성숙한 자녀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부모는 분명히 그 자녀가 사달라 한 것을 보고는 이것저것 살펴보면 더 좋은 게 없나? 더 완벽한 게 없나? 살펴보고 더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받아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오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 밖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시행하기 전에 징계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과는 절대 교제를 안 합니다. 죄인과는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담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어른이 와 있거나 귀한 사람이 와 있거나 그러면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자중하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행동도 언어도 모든 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주의 이름 부르지만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혹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성경에 이 호세아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사야서보다도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그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날 물질이 풍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간의 삶을 쾌락과 모든 것을 즐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원칙은 절대 변개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에요. 건물로 말하면 기둥입니다. 기둥은 헐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조로 어떤 철근이나 어떤 너가 골조로 된 건물은 벽은 헐어도 안 무너지지만 그 골조 기둥을 헐면은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기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둥을 옮기려고 그러고 기둥을 빼버립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저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기초돌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삶을 설계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하는 그릇에 따라 고난과 역경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신앙도 그릇도 비교할 것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는 절대 교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절대 싫어합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한마디로 전기가 어떤 가전제품의 전기가 끊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성령의 역사, 이거는 바로 전기가 연결된 것과 똑같아요. 전기가 연결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만약 작동을 하면 처음부터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죠. 어디서부터인가 먼저 뜯어가지고 고치기 전에 모든 게 만약에 어떤 안 들어오면 전기가 제대로 꽂혀 있는가,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가장 원칙부터 먼저 더듬으면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때 그 길을 떠들면 쉽게 모든 것을 수리할 수가 있겠죠. 원칙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떨어져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평안이 없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제일 먼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없으면 거기에 원인이에요. 그것을 연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기가 연결되면 불이 켜지고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에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는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구원은 개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얼굴은 어떤 외면태도, 인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유방이라는 것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는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태도와 감정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태도와 생각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여기서 얘기한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예배 드린다 해도 실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모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지지 않으니까 근심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염려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지면, 짐이 맡겨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뭘 가지고 싶고 뭔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그것을 사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없는 거 없고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한테 이야기했는데 염려마 사줄게 하면은 근심이 싹 사라져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직분 가졌으면서 성경을 일독도 안 한 분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정상 아닙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맨날 밥을 안 먹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그걸 바란다고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고쳐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겼어. 벌거벗겼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는 유일한 통로가 회개입니다. 로루하마와 여기에 말하는 이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함미, 이게 로자가 빠지고 암미와 루하마가 되는 길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명 끊으시면 그냥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밖에 가면 화분이 있죠. 화분 속에 흙이 있죠. 어쩌면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어떤 분이 티끌이 된 그 티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보는 순간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만약에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도 티끌이 되면 그게 우리가 보는 보았던 그 흙,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지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그 육체라는 인격,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틀에서 감정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리던 영광을 우리 인간과 함께 누리면서 그 영광은 영원하고 그 생명도 영원함을 우리 인간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삶은 영원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기쁨도 영원하고 이 땅에서는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내고 보면 수고와 슬픔이고 젊은 날에 잘 나가던 날의 기쁨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을 베풀기 전에 인간의 죄를 없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징계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징계와 그 다음에 사랑과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죠. 그래서 3절 이하에 벌거벗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첫째 벌거벗긴다는 거죠. 출생 때같이 벌거벗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자랑거리 없고 소망이 없고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해도 모든 게 있다 해도 나중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끝이 최고 좋고 여러분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벌거벗게 된다. 벌거벗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처럼 황량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푸른 소장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실히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로루하마에서 루하마가 되게 하시고 내 백성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로암미가 암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루하마와 암미가 되는 축복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른 자들은 결국은 마른 땅처럼 된다. 식수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골에 한창 모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대는데 작가가 한눈에다가 물을 안 댔대요. 그래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물 대느라고 일이 하루 늦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벼를 심을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요. 사람도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동의보감에도 사람이 먹는 물의 가지수가 한 30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지장수도 있고 빗물 받아서 먹고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그 물의 종류가 꽤 많대요. 그래서 좋은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물에도 뭐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니 뭐 이러잖아요. 정말
세상은 점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수인데 미세 플라스틱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불순물을 우리가 섞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른 땅처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마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땅이 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과 사랑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것은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우리는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가장 기가 막힌 수렁에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롯이 그야말로 좋은 것을 쫓아갔다가 재산, 그 다음에 아내, 사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두 딸과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모습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공의의 심판만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른 사람은 허무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세속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머니를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다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을,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쫓아가는 거 뭔가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쫓아다니면 얻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게 주 안에서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무지개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만나주겠다. 우리 하나님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쫓아갔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에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본 남편. 이제 우리가 회복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 교회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암미, 그 은혜와 긍휼을 못 받는 자가 암미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신분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 여러분 생각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은 나중에 다 허무하게 돼요.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